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더 좋은 소망이 되시는 제사장 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부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의 요점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말하며 예수님을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왕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로써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위엄과 권위 가운데 하나님 곁에 있음을 히브리식 방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2절을 보면 예수님을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참 장막이란 오늘 5절의 말씀에서 언급하는 모형과 그림자의 원형이 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언급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대제사장으로 섬기시고 계시다는 것은 또한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현실과 미래의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역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말하며 이 세상에서의 거짓과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복음을 굳게 잡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오늘 하늘에 계심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늘 소망을 누리는 자가 됨을 말하며 오늘의 고난에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한 후 새 언약으로 세워진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기존의 대제사장 사역과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대제사장은 예물과 그리고 제사드림을 위해 세움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려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이미 이 땅에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을 세워서 이 일을 더 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절의 말씀에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대제사장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땅에서 드리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다른 것을 드린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이 양과 소와 같은 희생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사역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2절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이던 본을 따라 지은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또한 대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거룩하지 않는다면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런 지성소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완전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우편이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온전한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언약에 관한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며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 그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의 뿌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통해서 왜 더 좋은 이 새 언약이 필요한지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심을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합니다. 먼저는 7절의 말씀과 같이 옛 언약은 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 흠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첫 언약으로 세워진 율법은 유대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여러 관습들을 만들어가며 지키고 전통을 세웠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그들의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옛 언약 안에 그들이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분명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분명한 표지판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은 있었지만 그들은 그 표지판을 보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또한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옛 언약은 낡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새로운 언약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새 언약을 통해 새롭게 될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분열된 두 나라죠. 이렇게 분열된 두 왕국이 하나가 되는 화해의 사역이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그 율법 조문, 책이나 돌판에 기록된 그런 조문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힘을 두며 그 길을 따르는 것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11절의 말씀과 같이 진리가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에게 이 보편적으로 선포되는 새 언약은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죄에 대한 용서가 됩니다. 옛 언약은 계속해서 피 흘림이 필요했겠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확신 있는 음성을 들음으로써 새 언약을 듣는 이로 하여금 소망을 품고 더 이상 망설임과 주저함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시며 새 언약을 통해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새 언약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자가 또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매일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온전한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도록 온 힘을 다하시는,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오늘 하루를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생명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 언약의 백성의 자리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함을 더하셔서 온전한 새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